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Day 36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한 주가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 목적을 이번 주 5일 동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사명.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오늘 Day 36 제목도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Made for a mission. 자, 다섯 가지 목적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책에 이런 식으로 잘 요약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섯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요거는 이제 미니스트리예요. 사역,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사명, 미션입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 하나님을 전하는 것, 사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외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진짜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큰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Go, 가서,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ing participle로 분사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동사는 go,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할 점도 역시 오늘 똑같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I was made for a mission.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션,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 보내다, sending에서 왔어요. 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 받은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보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하셨고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실현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네,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되겠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오늘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6가지나 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당신의 사명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감히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외울 말씀에서도 읽었는데, 이것을 보통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Go make disciples. 이거를 지상 The Great Suggestion이라고 안 한대요. 이 책에서 재밌게 썼어요. 대제안이 아니라 지상 대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아서 이 세상에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뭘 믿고 맡겨주셨을까요? 부족해도 맡겨주신 거예요. 부족해도 나는 네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불치병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정보를 만약에 내가 그걸 숨기고 있다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인생의 목적, 용서, 평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비밀로 하는 것, 그 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그냥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소개해 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 세상 만물 인간 속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 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영생의 길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Eternal significance,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조언은 길어봤자 80년, 100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둘러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둘러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천국 문은 닫힐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도 닫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읽어봐요. 시작. 사명은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유한하고 없어지는 일이지만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주 유능한 젊은 선교사였어요. 에콰도르 선교사였는데 청년의 시절에 사실은 29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했죠. 그 웨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직을 임명받고 미래가 창창한 나이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일기장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짐 엘리엇의 말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정말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했고 영원하지 않은 것, 육신의 몸도 이 땅에서는 30살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복음방송 같은 거죠.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는데 미국 복음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라디오를 틀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항상 뭔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때 이미 할머니였는데 바로 짐 엘리엇의 와이프였어요. 결혼하고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자는 남아 있었는데 그 남편을 이어서 선교사가 돼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남편을 대신해서 선교사역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 옳습니다. 사명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둘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관심의 방향을 돌리죠.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시기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빨리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를 원한다면 예언을 분석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좀 이해가 가죠. 이제 6번째,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 또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러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뜻과 계획,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래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해요. 사명에 먼저 집중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이 모든 거. 사명에 집중하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우리 주님의 약속 믿고 사명에 먼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평생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소개하기를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전 세계의 church planting, 교회를 세우는, 뭐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우고 음악교회도 세우고 나무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막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대요. 뭐 한 500개 교회를 세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 임종 직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이제 누워 계시다가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시면 꼭 일어나서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늘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잠깐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시면 억지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이 말을요 100번 이상 반복했다는 말을 해요. 계속 눈만 뜨면, 의식이 잠깐 돌아오면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릭 워렌 목사님은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대요. 마지막에 가시는 아버지가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뭐 벌써 가야 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평원망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 그것이 릭 워렌 목사님의 남은 생애의 주제가 됐대요. 남은 생애, 자기 삶의 주제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삶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One more for Jesus.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까 4번째 포인트에 당신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그랬고, 5번째 포인트, 사명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개인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바라는 것들 더하여 주시는 축복도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37일입니다. 데이 37. 자, 삶의 메시지 나누기, 이런 제목입니다. 자, 5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사명. 어떤 사명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나눔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만 읽었습니다.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바이올린이라 생각하세요? 나는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연주하시는 분이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세요. 조율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조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말하고 싶어도 이상한 깽깽 소리만 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조율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으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악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눌 것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의 메시지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우리 4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책의 아웃라인을 따라서 봅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삶의 메시지는 우리의 테스티머니, 간증을 담는다. 간증이란 뭘까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꼭 여러분 드라마틱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된 얘기가 꼭 드라마틱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나의 이야기이면 족합니다. 그게 답니다. 진실한 나의 이야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witness라는 것은 그냥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죠. 너희는 변호인이 아니고 증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긴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알게 하신 주님, 나의 스토리를 전하면 되는 거죠. 증인은,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덧붙여도 안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증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거,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재밌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월급 받는 세일즈맨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제품을 써보고, 제가 세일즈맨이니까 목사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이 소개한 그런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장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저렇게 자기가 써보고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더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설교보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도요, 개인적인 얘기들, 내가 그냥 변했다는데 뭐, 그렇죠? 그걸 겸손하게 얘기하면 들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그래서 간증문을 좀 작성해보라, 이렇게 이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해보라. 간증문을 어떻게 작성할까? 아까 우리 외울 말씀에도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좀 어떻게 설명할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 4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먼저 적어봐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어땠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번 적어봐라. 세 번째,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드렸는지 적어봐라.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진 않겠죠? 자, 이렇게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습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다. 자, 삶의 교훈은 이제 라이프 레슨즈라고 돼 있죠. 라이프 레슨즈. 삶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들. 여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실패했던 경험, 돈이 부족했던 상황, 고통, 슬픔, 우울함, 기다림, 질병, 실망, 힘든 인간관계.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경험들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누구나 적을 수 있고 이것이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나도 겪는 건데 저분도 겪었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저런 걸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들을 적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타인의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솔로몬이 배운 교훈,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다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얻은 경험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경험들, 교훈들, 자, 이런 모든 교훈들을 삶의 메시지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는다. 자, 지금 간증문 쓰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문에다 어떤 내용들을 실어야 될 것인가? 이 삶의 메시지에 무엇을 실어야 될 것인가? 나만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열정, 패션, 그런 것들을 적는 거죠.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9편 9절에서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였냐면요,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 주의 전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불이 나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그 불이 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가슴에서 막 불이 나는데 이것도 전하면 또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감옥에 갈 것 같고 구덩이에 또 빠질 것 같고, 그런데도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타오르는 열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뭐 그런 거 있겠죠. 저는요, 설교하는 자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설교할 때 제일 제 가슴이 뜨거워지냐면 로마서를 설교할 때 제 가슴이 제일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예전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했던 것을 음성 파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왜냐하면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로마서를 설교할 때 제 가슴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 집단, 나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게 사실 사명이거든요. 어떤 부담, 그게 사명이거든요. 자, 그 부담, 사명을 전할 때 더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증문에 적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픔들, 실패 경험들, 내가 혹시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 자, 지금 우리가 간증문을 쓰는데요, 삶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간증도 싫고 또 삶의 교훈도 싫고 또 거룩한 열정도 담았습니다. 이런 걸 다 담았지만, 이것저것 다 싫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복음이 빠진다, 그저 좋은 인생 교훈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인생 교훈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담아야 돼요.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아야 하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기쁜 소식이다.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용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약속을 얻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메시지를 복음과 연결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질문에 예스 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지만,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체계적으로 성경 강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성경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메시지를 나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증인이니까 대단한 능숙한 변호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효과적인 증인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울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도 볼까요? 나는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간증문도 써보시고, 내가 어떻게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악기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내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내는 좋은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경험들, 간증들을 담아서 효과적으로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참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데이 38 월드 크리스찬 되기, 월드 크리스찬 되기.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는데, 누가 알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Send us around the world. Send us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보내소서. 모든 나라에 주의 도를, 구원의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생각할 점.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내가 완수해야 할 명령이다. 지상명령은 천사도 아니고 내가 완수해야 할 명령입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자, 세상적은 worldly, 세계적인은 world class,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 우선의 믿음, 하나님 목적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는 자를 세상적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자들이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세계적인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계적인 크리스천의 반열에 이미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월드 크리스천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4가지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월드 크리스천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가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참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들의 영적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영적 필요가 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어떤 영적 필요를 갈급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그 영적인 여정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귀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여정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어쩌면 예수를 지금 믿기 직전에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타인 중심적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자, 이 로컬 띵킹에서 글로벌 띵킹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인 줄 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세계를 품고 사고하는 방법의 단계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특정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특정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 어떤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테마 세계 여행 이런 프로가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야, 저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나라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프로를 보고 나면 제 집에 중요한 세계 각국 선교 정보를 실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를 찾습니다. 그 나라에 지금 선교 현황, 선교사가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복음의 어떤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TV 프로를 보고 그 책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도 특정 국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당장 뭐 그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고 해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도라는 것은 대륙간 미사일 같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멀어도 날아가죠. 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고 사고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관점으로 신문과 뉴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관점으로 신문과 뉴스를 보라. 그럼 뭐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요즘 문제가 무엇이고 요즘 변화가 무엇이고 이런 어떤 막 갈등의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와 갈등의 시간들 또 전환기 이럴 때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변화와 갈등의 시기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뉴스를 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를 품고 사고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은 순차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가 끝나야지, 동네 선교가 끝나야지 온 유대로 뭐 캘리포니아로 미국 전역으로 점점 뭐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이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또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 그리고 동시에 또 세계 선교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이렇게 지금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고 갈 수 있다면 가는 거죠. 자, 단기 선교의 유익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의 유익 마음을 넓히고 비전을 크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 열정을 뜨겁게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느끼고
자, 이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뭐 차인표 씨 얘기도 했고 새롭게 하셔서 진행하는 우리 가수 뭐 그분 얘기도 했고 그랬지만 다 뭐예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뜨거워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들을 느꼈거든요. 그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월드 클래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월드 크리스천으로 사고하는 방법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here and now에서 eternal thinking.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라.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 얼마나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일들이 앞으로 1년 후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네. 괜히 애쓰고 힘썼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원한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회고하고 돌아보게 된다면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했을까?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일시적인 것들과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영어에 보니까 should not become attached to them. 조금 찔리기도 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찔리기도 합니다. 저도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음향기기, 오디오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를 한번 또 돌아보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월드 크리스찬으로 사고하는 방법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핑곗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못해요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추구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책에서 대표적인 핑계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핑계 뭐냐면 내가 어떻게 월드 크리스천이 돼?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핑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도 되게 많죠. 특히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 다들 한국어 클래스가 개설이 되고 너도 나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는데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보면 짧은 몇 마디로도 임팩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배워가지고 몇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 구원, 부활, 생명 몇 가지 말만 딱 배워도 임팩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시대는 얼마든지 영상 매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또 두 번째 핑계 뭐냐면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아니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경험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핑계는 뭐냐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혹은 나는 너무 나이가 어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각 연령대에 맞는 단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애도 못 낳고 뭐도 못하고 그 핑계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어린 예레미야가 내 입술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어요 핑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던
그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병원에서 앓다가 죽느니 선교지에서 죽고 싶어요. 그랬대요. 병원에서 앓다 죽느니 그래도 죽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도 죽으면 영광스럽긴 하지. 병원에서 앓다 죽는 거 싫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서 선교지에 참여했대요. 그분 선교지 다녀와서 더 건강해지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데 어려서 한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내리겠는데요. 우리는 이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로서의 소명,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뭐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이미 부르셨고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제가 결론에 써놓은 부분이 있죠. 아웃라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신 5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부름을 받았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다. 아멘. 이 책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5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들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자기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아까 단기 선교의 유익을 그리고 당위성을 얘기했죠.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다발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동시에 또 그 단기 선교의 유익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비전을 크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 열정을 뜨겁게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여건이 또 돼야 가니까 우리가 내년에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좀 도전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상명령은 천사도 아니고 내가 완수해야 할 명령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의 메시지를 나눌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먼 곳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내 가까운 그 영혼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39일째입니다. 삶의 균형 잡기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처럼 돼 있어요. 책도 내용도 그동안 5가지 목적을 우리가 아주 깊게 나눴는데 이제는 그 5가지 삶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또 균형 있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Day 39, 39일째 내용이 진행되고 또 내일은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5가지 목적을 한번 우리 글로 써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명 선언문 작성하기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그동안 배운 거 이제는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각할 점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meek. 자,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재밌게 이어본 거죠. Blessed are the balanced.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어떤 균형일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인생의 5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계 올림픽 5종 경기를 생각해봐라.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 모두 다 잘해야지 우승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메달 박스들이죠. 수영에도 메달 굉장히 많고 육상에 메달 엄청 많은데 그렇지만 이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 다 메달이 많기 때문에 모두 잘해야지 우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5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 2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대계명과 지상명령. 대계명과 지상명령. 대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요. 자,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 지상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가서 전하라. 2마디가 되긴 하네요. 가서 전하라. 자,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세밀하게 심도 깊게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대계명과 지상명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게 사역이라 이거죠.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뭘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뭡니까? 전도죠. 우리 마지막 5번째 목적은 바로 위트니스의 사역이잖아요. 전도.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이게 왜 교제가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 교제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단지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자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worship, ministry, evangelism, fellowship, discipleship.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계명, 지상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이 5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 있게 헌신하라. 오늘 오는 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데 그 구약학자이신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 학교 선배기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뭐 야곱이 굉장히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뭐냐면 그가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또 점검하고 행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요.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문제죠. 기도를 안 하고 행동만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런 밸런스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5가지 목적들도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아웃라인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시작.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자, 이 책에서 처음에 서론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아무리 배워도 이것이 나눔과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배운 것이 내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진다. 그런 얘기죠. 타인이 누군가가 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제든지 치우칠 수 있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균형을 잡잖아요. 당신 너무 치우쳤네? 뭐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깊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잠언 27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치우칠 때 균형을 잃고 좀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균형을 잡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균형 있게 헌신하기 위해서 5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헌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약한 존재인데 어떤 면에서 약하냐면 금세 마음이 식고 또 배운 거 금세 잊어먹고 또 언젠가는 열정이 막 폭발하다가도 또 보니까 또 다 식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5가지 목적에 우리가 균형 있게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과 교회를 계속 점검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가 있는가? 사역이 있는가? 전도가 있는가? 교제가 있는가? 제자들을 통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자주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40일 동안 이런 아웃라인을 만들어 드렸죠. 책 한 권을 다 읽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지만 요거 아웃라인 40장만 한번 이렇게 쭉 훑는데 얼마 걸릴까요? 아웃라인만 읽으면 1시간이면 40장 다 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 보면서 영적 정기 검진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내가 지금 이 5가지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다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영적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5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헌신하기 위하여 같이 읽어봐요.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좋은 것만 쓰지 말라. 이런 말까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 일기를 쓰는 것, 영적 일기를 쓰는 유익에 대해서 이미 이 책에서 한두 번 언급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기를 쓸 때 꼭 6살짜리 아이들 일기 쓰는 것처럼 쓰면 안 돼요. 우리 집에 6살짜리 아이들이 7살이네 이제 와서 가끔 일기를 쓰면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점검을 해줍니다. 근데 야,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어제 밥 먹었다. 그리고 이 닦았다. TV 봤다.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고. 너 오늘 저 교회에서 뭐 재밌는 일이 있었지. 그럼 그 느낌까지 적어야지.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신났다. 그 정도의 어떤 감정 표현이 있어야지. 오늘 하루 일어났던 사건을 쓰는 얘기가 아니지.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 일기도 단지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교훈들을 적는 신앙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글로 적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더 깨닫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죠. 민수기 33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도 모세가 기록 안 했다면 우리가 그 유익을 다 얻지 못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이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적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좋은 것들만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본다면 다윗처럼 의심도 두려움도 모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리거레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장 큰 아픔에서 나온다. 고통에서 나온다. 그랬죠? 5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또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 깊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내 아픔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교제가 있죠? 2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쌓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가 성장하던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사역을 갖게 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특별한 문제가 오히려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리거렌 목사님이 왜 암 환자들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다 이것이 그 가정에 있었던 자기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역하게 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거리도 생기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간증거리를 갖게 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배, 교제, 훈련과 성장, 사역,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기를 적되 좋은 것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힘든 일들,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솔직하게 적으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5가지 목적의 균형 있게 헌신하기 위해서 4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자,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전달하면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CCC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이라는 것으로 전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어진 삶을 서바이벌하는 거지, 이게 무슨 목적의식과 사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발견했잖아요.
발견한 자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5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지내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잖아요. 그 교제죠. 5가지 목적 중에 하나, 교제, 교회를 통한 교제,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성숙, 성장, 제자도죠. 그리고 제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미니스트리가 뭔지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게 사역이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걸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위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기 원하신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38일, 39일째까지 왜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까? 지식 하나 더 쌓고 책 한 권 더 띄고,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그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 말한 4가지 활동 가운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자, 4가지 뭐라고 그랬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얘기하라. 2번째,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3번째,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4번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내일 아침도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가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5가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상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번 40일 만의 배움과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끝까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그 목적에 헌신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적들을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자, 오늘 데이 40 시작하다 보면 또 끝까지 오기 마련이죠. 데이 40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자, 목적이 있는 새벽 기도회라는 이번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하시느라고 같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살기입니다. 외울 말씀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자, 여기 보면 Lord's purpose라고 그 NLT 버전은 실었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성취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도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자, 여기 NASB 영어 성경에 여기 돼 있죠. He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He served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간 인생.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그래요. 부자로 살다간 인생, 뭐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간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간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간 인생, 이런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생각할 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우리 아주 단정지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세 가지 문제로 고민한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importance, 중요성의 문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이 안 얻어지면 참 힘들어하는 거죠. 세 번째, 내 삶 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영향력, 임팩트의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위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5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5가지 목적을 잘 점검해 보면 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5가지 목적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40일 풀이 아니래도 그래도 그때그때 참여하시면서 우리 같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펜 드리고 자,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자,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 선언서, Life Purpose Statement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자, 거기 5가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빼고 읽어봅니다. 자,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1번 시작. 이것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주고 2번 삶의 방향을 가리켜주고 3번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4번 삶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5번 당신의 모습을 표현해준다. 자,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써보면 요약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가리켜준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서를 딱 써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준대요. 내 역할이 이거구나. 특별히 내 역할을 찾아갈 때 쉐이프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SHAPE,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 H, heart, 내 마음의 열정, A, ability, 능력, P, personality, 타고난 성격, E, experience,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 그래서 목적 선언서를 써보면 5번째, 당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쓴다 생각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해보라. 이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펜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습니다. 1번,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예배에 대한 문제죠.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 중심에 둔 것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중심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자, 역대하 14장 4절,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계속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써보는 거예요. 나는 내 남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우리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자, 그리고 2번째 이제 적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썼고 성숙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discipleship, 제자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번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성품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한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봐라. 마태복음 5장에 이하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자비함이 있는가? 선을 베푸는 양선이 있는가? 충성스러운가? 온유한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심령이 가난한가?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온유한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나의 삶을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섬김의 문제죠. 5가지 목적 중에 4번째 키워드였어요. ministry, 섬김, 사역. 자, 그런데 나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을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쉐이프를 고려하라. 쉐이프를 고려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남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흉내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지나치게 영향받아서 내 삶을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프를 충분히 고려해서 나의 역할, 내가 섬길 자리, 내가 도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남은 삶을 이런 일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기여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여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4번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5번째 목적이었죠. 미션, 선교.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써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메시지.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고 어딘가에 끌리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뭔가 어떤 나만의 거룩한 열정이 있죠? 젊은 영혼들 다음 세대만 보면 막 가슴이 끓습니까? 뭐 그런 것들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서 항상 저는 유튜브로 뭐 간증, 설교 이런 걸 하나씩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성미 씨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성미 씨 아세요? 방송인 이성미 씨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너무 틀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초등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늘 우울함과 살기 싫어서 늘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성미 씨가 전도에 목숨 걸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봤더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전해? 그런 거죠. 내가 그 생명을 알면 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나올 수 없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된 스토리가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아빠 없이 아이를 오래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 아빠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그 청소년들,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들을 홀로 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율법적으로 강의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네가 변해야 아들도 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한 얘기를 하니까 호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딘가에 특별히 끌리는 거룩한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열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스토리에서 나와요. 그렇죠?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할까? 그렇지만 또 이성미 씨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내 마음에 울리고 들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의 인격과 성품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가요 변하기 전에는 이민 생활하면서 아들한테 17년 동안 욕을 했대요. 이놈의 새끼 망해라 뭐 이게 너 같은 놈은 변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꼬박꼬박 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마디 하더래요. 아이고 저 집사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집에서 저꼴로 하는 거 알아? 이러면서 반항을 하더래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성미 씨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정말 삶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삶의 동역자, 신앙생활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교제,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다른 믿는 지체에 대한 나의 헌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가족과의 연결, 교제는 어떠한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하나님, 나는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목적 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동역자, 신앙생활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제가 제일 처음 2005년인 것 같아요. 기억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40일 동안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벽기도 40일을 꼬박 나와서 그때는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때 40일을 꼬박 참여하면서 꼬박꼬박 필기하면서 40일을 마치면서 그때 써놓았던 사명선언서, 목적선언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렇게 적어서 드렸던 나의 헌신을 지금도 되새겨 봅니다.
그런데 이 사명 목적 선언서는 계속 수정 보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미흡했구나. 그때는 아직 내가 미흡했구나. 그러면서 좀씩 고쳐가면서 좀 더 완성된 사명 선언서, 목적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목이 뭐였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린 다 관심이 많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 집은 거예요.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들이다라고 얘기해요. 2차적인 문제들이다.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이것저것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뭘 해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2차적인 거고 지금 당신이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 5가지 목적. 다시 해봐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교하며 성장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가? 또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궁극적인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세세하게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살아야 돼. 이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검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느냐? 평생 그렇게 드리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고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느냐? 그리고요, 너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좌절할 때도 많았어요. 이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 될 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안 돼요. 잘 안 되네. 그래도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 포기하지 말자.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매너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매너. 특히 저같이 요즘 장모님 모시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장모님을 대하는 매너,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매너,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세팅을 주셨구나. 이거는 나의 성장을 위한 세팅이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골탕 먹이려고 하는 세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뭘 물으시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검토하실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느냐? 네 번째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역을 수행했느냐? 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로 너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질문은 이 5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살 것인가가 사명선언서, 목적선언서에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용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다윗 얘기 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우리 다 조상 곁에 묻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삶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묘비명에 만약에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갔다. 이게 최고의 묘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갔다. 뭐 묘비명에 그냥 이력서 잔뜩 써놓고 어디 회장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자식을 스라에 몇 명을 뒀고 이런 필요 없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았다. 이게 최고의 묘비명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온 삶의 궁극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인가? 나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숙제를 드리면서 끝납니다. 이 책은. 자,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막 들어가지고 그냥 귀는 커진 것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ticulate, 이렇게 좀 명료하게 글로 정리라고 써봐야 돼요. 너무나 친절하잖아요. 5가지 질문 줬잖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5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대단히 화려한 문장이 나올 필요 없어요.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사역하며,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고 싶어요라고 나의 결심을 쓰는 거고 나의 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40일 목적 새벽 기도회 함께 하신 시간들이 여러분 남은 평생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첫 스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만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 개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역이 마치면 그늘이 생길 수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잘했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항상 모든 사역에 그늘이 생기면 그 교회는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늘이 생기면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숨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온 거고 그렇지만 집에서 열심히 하고 영상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국 가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고 너는 못했다. 이런 우월의식이 생겨도 안 되고 또 못한 분들은 괜히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나는 얼굴도 못 들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이 항상 이루어질 때마다 그늘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햇빛에서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변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는 계획들도 있었지만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또 스스로 나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잘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